인간은 그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고대 철학자가 한 말인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인간의 어떤 그 관계성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헬라어에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가 뭐냐면요, 협동 그리고 친교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친목을 도모한다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헬라어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친목을 도모하는 것도 왜 친목을 도모합니까? 바로 그 관계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나와 또 다른 누군가의 그 관계를 잘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우리가 친교를 나누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그게 뭐냐면 가족, 친지, 그러니까 실제 한 집에서 살고 있는 그 가족 말고 우리가 명절 때 찾아뵙는 그 가족, 친지 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가족, 친지 분들보다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인 것이죠. 이것은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함께 또 예배 드리고 또 친교를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는 식으로요. 우리는 가족보다, 어쩌면 가족보다 더 친한 사람들이, 더 자주 보는 사람들이 아마 한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보다 저희 성도님들을 더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도 자주 보시니까 좋지 않으십니까? 근데 우리가 다 이거 자주 보니까 좋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 안에 관계가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도가 관계가 형성되었는데, 그러면 그 성도다움이 무엇인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한 교회를 섬기는 그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그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도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총 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의 관계가 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6절 말씀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9절에 보면은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같은 그 교우, 같은 믿음 안에 있는 그 교우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관계가 무엇이냐라고 한번 보면은요, 6절 말씀입니다.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아멘. 누가 봐도 가르침을 받는 자 바로 성도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자 목회자 또는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이런 교역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와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더니 그 말씀 가운데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즘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성도는 목회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기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가 뭐든지 다 목회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성도는 목회자와 나누어라라는 것이요. 이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물론 요즘 어떤 그 외국에 보면은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두 가지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말에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평일에는 또 자기의 어떤 일을 가지고 일을 하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 한국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어떻습니까? 목회자들이 두 가지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목회자들은 오롯이 한 가지의 일, 즉 교회를 섬기고 돌보는 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도 목회자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뭘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어떤 재정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 목회자들이, 저희 교역자들이 어디서 사례를 받습니까? 성도들의 헌금에서부터 사례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은 목회자들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는 것이 포함된 이 모든 좋은 것이 뭐냐면요. 그 목회자의 삶을, 목회자와 또 그 목회자의 가정, 그리고 그 가족들의 삶이 영위 될 수 있도록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무언가를 나눈다기보다 성도분들께서 헌금을 하시면 그 헌금을 토대로 해서 우리 목회자들에게 사례를 제공함으로써 이제 그 좋은 것을 함께 나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7절에서 9절 말씀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잠시 뒤에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세 번째 10절 말씀에 교우와의 관계, 그러니까 성도와 교우, 이 같은 교회를 섬기는 같은 성도끼리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한다라는 것은 선한 일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착한 일, 즉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저희가 도덕적으로 착한 것, 도덕적으로 선하다 여기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다 지칭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또 규율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도덕적인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땅히 성도에게 이 일들을 행하여라, 이 선한 일을 행하여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착한 일을 누구에게 하느냐? 바로 모든 이에게 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이든 아니면 믿지 않는 자이든 모두에게 그 하나님께서 선한 일이라 말씀하여 주신 그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은요,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선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라는 것이 뭐냐? 믿음의 가정, 즉 한 교회를 섬기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두에게 착한 일, 즉 그 선한 일을 행해야 되는 책임이 주어진 사람들인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 이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 선한 일을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교우들에게 어떻게 해요? 함께 존중하고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그 교회를 세워 나가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관계, 뭐죠? 성도와 목회자와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의 관계, 그리고 같은 성도끼리의 교우와의 그 관계, 이 세 가지의 관계를 능히 잘 해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도다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다움이 무엇인가?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그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 7절에서 9절 말씀에요.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두 가지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지침이 뭐냐면요. 7절에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 하나고요. 또 그 9절 말씀에 보시면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견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낙심하지 말고 견디라라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다운 모습이 무엇이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져야 될까요? 승리해야 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다운 그 성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요, 특별히 7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이 두 가지 지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제가 요즘에 저희 성도님들하고 같이 그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난주에는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총 5가지가 있어요. 그 5가지가 뭐냐 봤더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것 하고요. 또 하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무소부재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5가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요,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 139편 1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어떻게 살펴보셨느냐?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요, 샅샅이 살펴보셨으므로 나와요. 그냥 대충 한번 이렇게 휙 둘러보신 것이 아니라 샅샅이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저희 이 중에서요, 본인 머리털이 몇 개인지 세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로 우리들을 샅샅이 살펴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심으로, 그렇게 살펴보심으로 나에 대해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그냥 이것저것 그냥 띄엄띄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 뭐가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였습니다. 어머니께는 도서관에 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한번 공원 이런 데로 가서 놀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집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집에 들어갔을까요? 가방을 이렇게 짊어매고 굉장히 힘든 기색을 하면서. 왜 힘들까요? 도서관에서 하루 종일 공부한 것처럼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가득한 그 모습으로 들어갔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이렇게 몽둥이를 하나 꺼내놓고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웬일일까? 그러더니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 어디 갔다 왔냐?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다. 너 어디 갔다 왔냐? 뭐 어쩔 수 없죠. 뭐 거기서 또 불면 안 되니까 도서관에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놀러 갔던 친구 한 명이 저희 집에 전화를 해서 다 이렇게 그 사실을 고한 거죠. 뭐 고하려고 고한 건 아닌데 고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참 이렇게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식을 다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들 자식이 하는 거짓말 티가 날까요? 안 날까요? 당연히 나죠. 우리 자식이 뭘 해도 부모님들은 다 압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걸 몰랐던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은 당연히 나를 믿어주시겠지라는, 내가 부모님을 속일 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도 자식을 키워보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친구 거짓말은 잘 안 해요. 근데 그냥 다 눈에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난 아직도 쟤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라고 얘기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속일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조롱받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자에게
그 행동의 결과가 뒤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뒷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는 것이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어떠한 것을 거두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오늘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부터 무엇이요? 썩어질 것을 거둔다라는 것이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오늘이 바로 우리의 내일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어떤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8절 말씀 가운데에도 내가 오늘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내일 육체에 썩어질 것을 거두는 것이고, 오늘 내가 성령을 위해서 심으면 내일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애초부터 우리가 5장에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육체와 성령은 전혀 매치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육체와 성령은 섞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대립을 해놓은 것인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라는 것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육체와 성령이 약간의 어떤 그런 타협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육체를 심어도 성령의 어느 일부분은 거둘 수 있고, 성령을 심어도 육체의 어느 일부분은 거둘 수 있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육체와 성령은 전혀 대립각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심으면 반드시 육체에 썩어질 것만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토록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그걸 왜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제가 하나님의 성품 5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언급해드렸던 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 룰이, 이 방법이 달라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육체를 심을 것이 아니라, 육체를 따라서 육체의 것을 위해서 심을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성령을 따라서 심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말로는 성령을 따라서 심습니다 하면서 실제 생활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를 따라서 심으면 결과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한 30년 동안 하신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막 강단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꾸벅꾸벅 이렇게 졸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오셔서 그 사모님께, 아니 그 누구누구 장로는 뭐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는데 졸고 있어? 딱 그랬더니 이 사모님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거를 안 조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을걸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봤더니요, 이 목사님이 강단에서는 막 어떤 좋은 말씀, 막 그 하나님의 말씀 막 선포하시는데 실제 그 생활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전혀 그 모습이 나타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행일치가 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언행일치가 뭘까요? 신행일치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행동하는 바가 일치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속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속이고 있겠습니까? 제가 그 청소년부를 하는데요,
청소년부의 아주 젊은 친구들 아닙니까? 아직 어린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인데 이 청소년부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렇게 활력이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아이들이 이 교회 나오는데 좀 즐겁게 나올 수 있을까? 하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막 몇 주간에 걸쳐서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회의를 하면서 결과로 나온 것이 뭐냐? 어린이부 시절에 했던 달란트 시장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달란트 시장. 그리고 달란트, 잘한 일을 하면 달란트를 나눠주고 나중에 함께 모아가지고 달란트 시장에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고 하는 달란트 시장을 한번 해보자. 근데 달란트 시장은 어린이부 용어고 우리는 그래도 영어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달란트 마켓으로 하자 해가지고 저희가 지난주부터 달란트 마켓이라는 그 사역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달란트 마켓을 진행하면서 어떤 경우에 달란트를 줄 것이냐라는 것을 놓고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럼 날마다 말씀을 잘 읽는, 성경을 뭐 3장 읽기로 했다. 그럼 3장을 읽는 친구에게 달란트를 주자. 그랬더니 어떤 한 아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읽지도 않고 읽었다고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3장 읽지도 않았는데 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저 읽었습니다. 하면 제가 그랬죠. 야, 그 정도 양심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 아니냐. 양심에 맡기고 한번 진행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좀 어떻게 보면 귀여운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속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의 체면 아니면 부정할 수 없기에 넘어가는 그 나의 어떤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마음들. 내 마음 가운데는 저 상대방이 굉장히 미워 죽겠는데 내가 너 미워라고 얘기하면 내가 이 연륜을,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뭐 저 사람은 저래라는 어떤 비난을 들을까봐 그것을 꾹꾹 누르면서 그냥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아신다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이 정직한 영을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견고한 심령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견고한 심령. 심령은 심령인데 견고하게 쌓여진 심령이라는 것이죠.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변함없는 영이다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변함없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그럼 우리 안에 정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변함없는 영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인데 이 변함없는 영은 누구에게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 말고는 그 어디에서도 우리가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성화의 삶이죠.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묵묵히 살아가는 그 성도가 바로 성도다운 성도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 삶이 그 성화의 과정을 묵묵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으신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그 간구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 가운데, 그 기도의 입술 가운데 주어지시길 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요, 인내하라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 오늘 본문 중에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우리가 선을 행하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도답게 살아가되 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성도답게 살아가되. 근데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 와중에, 그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와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낙심하지 말지니 라는 거예요. 이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근거가 뭐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낙심할 일들이 계속 도처에 쌓여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막 어떤 하나님 주시는 새 힘만으로 살아간다면 바울이 아마 이런 말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쓰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 또한 그의 삶이 그래야 했고요. 바울이 바라보는 이 갈라디아 지역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성화의 가정은 살아가는데, 성도로서의 그 삶은 살아가는데 이들의 삶이 매일매일 낙심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매일매일 마음이 약해지는, 마음이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었나? 내가 진짜 이렇지 않은데 라고 하면서 내가 성도로서의 그 특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우리 삶에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요, 낙심하지 말지니 하면서 하는 얘기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인내해라 라는 거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져도 인내해라 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저는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떻게 성도가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것이죠. 근데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도 이미 성도된 자들에게 쓴 편지 아니겠습니까? 성도라면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고 있냐?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그것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야고보 기자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 4절 한 절 뒤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만나게 된다, 인내를 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는 뭘 만들어낼까요? 로마서 5장 4절 말씀에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는 연단은 결국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내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소망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소망이 뭐냐? 오늘 9절 말씀 끝부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거둡니까? 앞서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영생을 거두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단이라는 말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 23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든 시련과 환난을 다 견뎌낸 욥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라. 그 순금이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대장장이의 표현을 하는데요, 비유를 하는데, 대장장이가 그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정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물에 좀 씻고 대충 망치질하면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때려쳐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내리쳐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내리치고 또 내리치다 보면 그 대장장의 모든 정성이 그 안에 들어감으로써 순금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은 즉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준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요, 어떻게 하면 연단을 쉽게 우리 안에 주어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또 고민을 해봐도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힘든 시기, 또 힘든 그 시간을 우리가 견뎌냈을 때 비로소 연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냥 대충 한번 맛만 보고 돌아와서는 연단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옛날 어떤 책에서 제가 본 건데요, 어떤 우화입니다. 우화. 어떤 한 당나귀가 있었어요. 그 주인이 당나귀를 끌고 가고 있었는데 당나귀가 빈 우물에, 그러니까 메마른 우물에
이렇게 빠진 거예요. 발을 잘못 디뎌서 빠졌습니다. 근데 이 주인도 연로하였으니까 당나귀를 어떻게 끄집어내야 될지 전혀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가던 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는 말이, 그 당나귀를 보아하니 당나귀가 많이 노쇠하였는데 그냥 묻어버리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물도 메말라 버렸으니까 여기 그냥 묻어서 그냥 이제 평평한 땅으로 만들어 버리자라는 거죠. 이 주인도 할 수 없이, 방법이 없다 보니까요. 방법이 없으니까 그 땅을 메우기 위해서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그 땅에다, 이제 그 우물에다가 이렇게 흙을 떨궜습니다. 근데 흙을 계속 떨구면서 당나귀를 한번 딱 봤더니요, 당나귀가 매우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 머리 위로 떨어지는 그 흙을 다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다 밑으로 깔아가지고요, 결국에는 흙이 점점 쌓여서 이 당나귀가 그 땅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환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그 환난과 시련이 어렵다 하여서 그냥 포기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 머리 위로 흙이 떨어지는데, 그래,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묻혀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냥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견디어내면, 그리고 내 머리 위로 흙이 떨어지는 것을 털어내면, 그 흙이 내 밑에 자꾸 조금씩 쌓이면서 나중에 결국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가 되는 것이죠.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삶의 여정 가운데 아마 하나님께서 각각에게 주시는 그 시련과 환난의 그 시기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 시기 가운데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인내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그리고 포기하지 말지니, 우리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면 우리가 연단을 이루게 되고, 연단하게 되면 그 안에, 우리 안에 때가 차는 그 소망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드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와 연단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찬송가 150장 후렴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때가 이뤄서 내가 거둘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십자가만을 사랑하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아름다운 영광의 십자가 붙들겠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찬송의 작사가는 뭐라고 표현했죠? 험한 십자가라고 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 즉 성도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녹록지 않은 세상 가운데 그 험한 십자가를 붙드는 그 열심으로, 그 인내하는 그 열정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최후 승리가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그 환난과 시련 가운데 인내로서, 또 연단을 받음으로써 소망을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는요, 결국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이렇도록 컨트롤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냥 내버려두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계속 끊임없이 관리하고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아봅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 그리고 인내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그 사람들을, 그분들을 볼 때 바로 성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 성도다운 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